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438쪽입니다. 이제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9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전 최근에 읽고 있던 책을 완독하게 되어서 새로운 책을 찾아서 시선을 돌리다가 소설 한 권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문학 작품을 골랐던 이유는 좀 독서를 하면서 생각을 조금 비우고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보고자 그렇게 소설을 선택한 건데요. 웬걸 이 소설은 문학이라 하기에는 철학적 사유에 근접한 좀 그런 면이 있고 또 저자의 의도를 이해하기에는 이 진입장벽이 조금 높은 거 아닌가,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이 좀 부족하구나 그런 생각과 함께 예상치 못한 어려움 속에서 이 소설을 조금 읽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읽기 시작한 소설은 밀란 쿤드라의 작품입니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소설입니다. 혹시 읽어본 청년들 있으신가요? 흔히들 이 소설에 대해서 말할 때에 들어본 사람은 있어도 완독한 사람은 흔치 않다 그렇게 설명하는 소설이기도 합니다. 저도 이 소설에 대한 끌림은 사실 이 소설의 사전 정보나 내용에 대해서 무엇을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제목이 전해주고 있는 좀 강렬한 문구 때문이었습니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이 제목이 저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읽기에 앞서서 어떤 소설인가 한번 검색을 좀 해봤는데요. 검색을 해본 결과 삶의 모순을 그려낸 문학 작품으로서 모순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설명할 수 있는 소설이다 그렇게 설명하곤 합니다. 저자 쿤드라는 그의 소설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거운 것과 가벼운 것의 모순이 가장 신비롭고 미묘하다. 아마도 일상 속에서 각자가 정해둔 무거운 것과 가벼운 그리고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양면성이 있을 것인데 그 양면성 속에 담겨져 있는 모순이 있음을 소설을 통해서 그려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사색도 좀 할 겸 이 소설을 집어서 읽고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꼭 한번 완독해 보리라 그렇게 응원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의 독서의 세계를 좀 소개를 해보자면 저는 가장 먼저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은 두 가지 방법으로 읽는데 첫째는 통독을 위한 성경 읽기와 두 번째로는 짧은 분량의 내용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는 말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통독을 할 때에는 제가 갖고 있는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통독을 할 때 성경에서 나오는 많은 내용들 중에 혹 질문할 바가 있다 하더라도 질문하지 않고 그냥 앞으로 달려가는 그런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짧은 분량의 말씀을 묵상할 때는 여러 질문을 놓치지 아니하고 본문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들을 기록도 해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반추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공한 신학 서적을 읽고 그리고 신앙 서적도 있습니다. 주로 이재철 목사님과 같은 저에게 아주 영향을 많이 주신 분들의 설교집을 자주 읽습니다. 그리고 인문학 서적과 문학 작품 이 모든 것을 동시에 시작하는 독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한쪽으로 편향되지 않기 위해서 20년 동안 이렇게 한꺼번에 시작하는 독서의 습관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약간만 스포를 하자면 가을 하면 어떤 계절이에요? 독서의 계절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팀에서 좋은 신앙 서적을 우리가 함께 선정하여 읽고 함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나누는 캠페인을 하반기 사역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좋은 신앙서적을 만나는 시간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나를 위한 선택 중에 가장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배우기 위해서는 꼭 읽어야 합니다. 언제건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이제 곧 성경을 곧 이독을 마칠 예정에 있습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신앙이 그리고 인격이 성품이 성장하는 것에 글과 책으로 얻을 수 있는 도움은 이루 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독서의 계절인 이 가을에 우리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영성과 생각과 신앙의 성장을 위해 말씀의 자리 그리고 양질의 좋은 서적을 읽어가면서 사색을 좀 이어가는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좀 지나칠 정도로 존재하고 있는 우리의 도파민을 자극하는 것에 너무 오랜 시간을 쏟기보다는 글과 책을 통해서 생각과 마음의 자양분을 공급하는 배움의 시간을 갖는 것이 참 좋지 않을까 그렇게 권해 봅니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인간의 삶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모순과 가벼움과 무거움이라고 하는 이분법적으로 그렇게 삶의 가치를 조명해 주는 여러 형태의 내용을 담고 있는 소설을 통해서 저도 저에게 좀 이미 익숙하게 정의 내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과연 그것의 의미가 내가 잘 정의 내린 것이 맞는가? 나는 사회를 또 세상을 바라보면서 혹 어떤 것을 좀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좀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삶의 자리 가운데서 혹시 무엇을 가벼운 것으로 여기고 있고 또 어떤 것을 무거운 것으로 가치로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쿤데라가 그의 소설의 제목으로 삼은 것 같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향하여서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의 영역으로, 다시 말해 참을 수 없을 정도의 존재의 가벼움으로 여기고서 내가 그렇게 느낄 만한 어떤 상황이 되거나 말을 듣거나 감정이 올라왔을 때에 생각과 감정과 시간이 몰입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에게 어떤 형태를 갖고 있는 것입니까? 분명 각자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여러 형태와 모습을 갖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짐작해 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처한 상황 가운데서 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으로 취급받는 어떤 상황과 환경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무관한 것으로 여기며 감정으로든 그 어떤 것으로든 도피하려고 하는 역사적인 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너무나 가벼운 존재로 취급받는 모욕적이며 굴욕적인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힘의 논리에 굴복해버리고 나라고 하는 존재를 가장 우선적으로 여기며 이거 함부로 했다가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잃어버리진 않을까 두려움 속에서 어떤 반응조차도 하지 않았던 역사적인 한 순간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배경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유독 단 한 사람만 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직면하면서 거룩한 분노를 담아내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오늘날의 이스라엘 국기에도 그를 상징하는 별을 담아둘 정도로 이스라엘의 상징적인 인물이자 구약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긴 왕, 어느 누구와도 비견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시편을 기록한 탁월한 예배자, 강력한 군주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땅 가나안 땅의 대부분의 영토를 수복하였던, 최초로 수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라고 하는 표준을 세웠던 사람,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말씀에서는 다윗을 어떤 근거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만한 아주 중요한 인물이다 소개하고 있습니까? 평가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인물됨이 그토록 대단하고 특별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 교회 학교 출신들 많이 있죠. 여러분, 우리 다윗은 어떤 인물이죠? 어떻게 배웠습니까? 무엇이 다윗의 특별한 점이라고 여러분들이 신앙의 삶의 자리에서 배웠습니까? 그의 태생적 이점 때문일까요? 그가 적어도 왕이니까 사울 왕가 정도는 이제 이겨내면서 왕권을 획득했으니까 적어도 지방 호족 정도 되는 집안의 출신이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골리앗도 쓰러뜨릴 수 있을 정도로 막강한 전투력과
전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장수로서의 탁월한 재능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가 흠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왕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성경은 다윗을 특별한 존재였다,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다윗이 왜 그토록 특별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함께 좀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며 강력하게 다윗이라고 하는 존재를 세상에 각인시켰던 하나의 사건을 고르라면 분명 다윗과 골리앗의 1대1 승부를 꼽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이전 다윗의 생애에 대해서는 성경조차 주목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이 어떤 성장 과정을 거쳤는지, 그가 가정에서 어떤 대우를 받으면서 성장했던 것인지 정확하게 팩트 체크를 할 수 있는 정확한 방법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다윗 스스로가 고백하는 말을 통해서 여러 부분으로 우리가 짐작할 만한 대목이 존재할 뿐입니다. 본문의 말씀 조금 앞에 있는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우리 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은 우리 형제들이, 35절은 우리 자매가, 36절은 형제 자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부터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읽겠습니다.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고자 하는 의지를 확인하긴 했지만 사울이 봤을 때 좀 객관적으로 못 믿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울은 다윗, 네가 과연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겠느냐? 객관적으로 봤을 땐 좀 이기기 어렵지 않겠니? 네가 마음은 참 용기 있다만 이게 가능한 일일까라고 질문을 하자 다윗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본문의 말씀으로 대답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답변이 좀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골리앗을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근거로 제시한 것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실 다윗이 성장 과정에서 경험했던 삶의 아픔이 어땠는가를 좀 더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이곳에 좀 흔적처럼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누군가에게는 아픔일 수밖에 없는 성장 과정이 오히려 다윗은 내가 이길 수 있는 근거입니다.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근거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만약 다윗이 아닌 누군가가 이와 같은 다윗의 성장 배경 가운데 있었던 이와 같은 일을 경험했다면 열이면 열 모두 내 인생 참 보잘것 없구나, 참 운도 없지, 이렇게 고백할 만한 여정을 다윗 스스로가 걸어왔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다윗의 고백에 따르면 그가 골리앗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나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고 근거로 삼는 것은 먼저 아버지의 양떼를 지킬 때 있었던 일을 들려줍니다. 즉 목동의 인생을 어린 시절부터 자기는 감당해 왔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그가 골리앗을 이길 만한 전투를, 어떤 전쟁의 훈련을 받았던 적은 없었다는 거예요. 더불어 고대 근동의 양을 치는 목자와 목동은 오늘날 우리들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3D 업종과도 유사할 만한, 누구에게도 선망할 만한 직업군이 아니었습니다. 매일같이 양떼를 돌보며 노숙을 해야 했었기 때문에 양과 염소의 오물 냄새가 온몸에 배어 있어서 사람들은 목동과 목자가 오는 것을 그리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며칠이 아니라 수개월 동안 제대로 씻을 수 없는 야영 생활을 매번 반복해야만 했습니다. 가축에게 먹을 풀을 얻기 위해서는 장거리를 또한 이동해야 됐기 때문에 거리가 짧지 않아서 매일마다 땀을 흘리고 땀에 쩔어 있는 고된 강도가 있었던 목자는 어느 누구도 선망하는 직업군이 아니었습니다. 더불어 결정적인 것은 목자라고 하는 직업 자체가 전쟁을 위해서, 전투를 위해서 군사가 양성되는 것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직업군이었던 겁니다. 심지어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얼마나 운도 없는지 이 힘겨운 노동의 자리에서 사자나 곰이 나타나서 자신의 어린 양, 자기가 지키고 자기가 돌봐야 될 그 양들 중에 몇 마리를 잡아가는, 물어가는 일들을 직접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습니까?
제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첫째가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물론 그것보다 조금 더 다윗이 좀 나이가 많았겠으나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다윗이 경험했던 일을 만약 내 아들이 경험했다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을 것 같아요. 나이의 문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만약 이와 같은 야생의 짐승을 만나는 일들을 고된 노동 현장에서 굳이 마주칠 필요가 없는 이런 불행과도 같은 일들을 마주하게 됐을 때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 어떤 것이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반응하겠습니까? 놀라운 건 뭐냐면 다윗은 이러한 삶의 경험을 정말 재수없다, 운도 지시도 없지,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겨?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고작 목자일 뿐이며 정말 보잘것없다 내 인생, 매일같이 이게 무슨 고생이야, 그렇게 여길 만한 생각, 그리고 나를 바라보는 세간의 시선 따위는 안중에도 없이 양떼를 지켜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곰과 사자의 수염을 심지어 잡아내면서 그를 물리치고 양떼를 구해내는 성실한 목자의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자신이 마주한 일을 운 나쁘고 재수없고 꼬여도 참 더럽게 꼬였구나, 내 인생은 왜 이 모양 이 꼴일까라고 고백하며 살아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지하며 성실하게 살았던 내 삶의 자리와 내 삶의 걸음을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자신을 두렵게 하는 사자와 곰조차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구체적인 경험, 내 인생의 구체적인 경험과 체험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신앙의 길과 믿음의 길을 걸어왔던 걸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다윗의 이러한 자전적 고백은 그가 기록한 수많은 시편을 근거해 봤을 때에 아마도 수사적인 표현을 썼던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문학적인 표현. 왜냐하면 정말로 다윗이 삼손처럼 곰과 사자의 수염을 잡아내고 막 그렇게 이겼다면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 맨손으로 가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그 손에 익숙한 싸움의 도구를 가지고 골리앗 앞으로 뚜벅뚜벅 나아갑니다. 그게 뭔가요? 뭘 가지고 갔어요? 물매와 돌멩이 몇 개? 5개. 물매와 돌멩이 5개. 아직 성장기의 청소년 다윗이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서 아마도 물매를 전략적으로 선택하여서 자신보다 강한 상대를 이겨가는 연습을 어릴 때부터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물매를 사용하여 자신보다 더 강한 사자와 곰도 때려잡으면서 그렇게 자신의 양떼를 지키는 목동의 길, 목자의 길을 살아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은 이러한 다윗을 업신여기면서 42절과 43절을 보게 되면 비아냥거리면서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왔느냐, 그렇게 노골적으로 비아냥거리긴 했지만 사실 이 물매라고 하는 도구는 고대 근동의 역사에서 강력한 살상용 무기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재현했던 영상들 몇 가지가 있어서 유튜브를 제가 찾아가지고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효과적인 영상에 이제 남성분이 이게 상의를 벗고 이렇게 몸이 너무 좋아요. 그렇게 이제 물매를 던져서 이건 예배 때 보여주기가 조금 부적합할 정도로 몸이 너무 좋아.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에 물맷돌의 위력이라고 검색하시면 그 몸 좋은 사람이 물매를 던지는 그런 재현 영상을 볼 수가 있는데 놀랍게도 7cm 정도의 두께의 콘크리트가 박살날 정도의 어마어마한 위력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물매가 가지고 있는 공격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정도의 살상력과 파괴력을 갖고 있는 무기라고 할지라도 고정된 관역을 맞추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표적 정해놓고 그거 맞추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곰과 사자를 맞춰야 합니다. 골리앗이 바보가 아니에요. 자기한테 이렇게 물매로 돌을 던지는데 그걸 피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움직이는 관역을 얼마나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느냐라고 하는 점이 하나의 과제입니다. 놀랍게도 다윗의 행동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4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물매를 가지고 가면서 매끄러운 돌, 물매의 사용하기에 가장 적합할 만한 매끄러운 돌을 5개, 고작 5개만 가지고 골리앗을 상대하러 갑니다. 여러분이라면 몇 개를 챙기겠어요? 만약 저라고 한다면 주머니에 막 돌을 다 집어넣을 것 같아. 실패하면 어떡해? 잽싸게 도망가고 또 던지고 또 던지고 또 던져야지. 줄 시간이 없잖아요. 막 주머니에 막 다 넣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뭐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육군 11사단 현역 병장 제대를 했습니다. 뭐 군종 이런 거 안 했어요. 혹시 군종 하신 분 있나 모르겠는데 군종은 군인 아니잖아요. 저는 병장으로 성실하게 11사단을 제대한 군필자입니다. 제가 이제 군복무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11사단이 뭐 아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훈련이 너무 많았어요. 그때만 해도 뭐 물론 이제 저는 발칸포 운영병이어서 이게 그냥 행군 하나는 조금 빠지긴 했었는데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뭐 맨날 옮길 때마다 이동할 때마다 그 수많은 탄을 옮겼다 내렸다 그 얼마나 많이 옮겼는지 모릅니다. 그 왜 그렇게 했을까요? 군인에게 있어서 군사에게 있어서는 만반의 준비를 다 해야 합니다. 전쟁의 자리 가운데 혹시 나아가게 됐을 때에는 효과적인 전투를 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다하는 것이 기본적인 전략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고작 돌멩이 5개만을 가지고 갑니다. 주머니가 작아졌을까?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왜 돌멩이 5개를 가져갔을까요? 여기서 짐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5번 중에 한 번은 반드시 맞출 수 있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5개를 갖고서 단 한 번을 놓친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필살의 전략, 준비되어 있는 자신감,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5개의 돌 중에 필히 한 발을 맞출 수 있는 실력이 있다 자부하였기 때문에 그는 돌멩이 5개를 자신의 주머니에 챙겨 넣었을 것입니다. 미루어 짐작할 수밖에 없지만 다윗은 그저 그냥 자신의 시간을 대충 보내었던 그런 목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마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 봤을 때에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상관없이, 내 삶의 자리가 어떻게 평가되든 상관없이 내가 성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땀 흘리며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혹여라도 운이 나쁘게도 곰을 만나거나 사자가 만날 때의 경우의 수도 산정해 두고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이를 물리칠 수 있을지를 매번 연습하지 않았을까요? 영상 한번 보세요. 몸매가 진짜 좋아요. 아무튼 그거 돌리는 거 보면 보통 기술이 아닙니다. 그냥 돌 하나 던지는 정도가 아니라 콘크리트 7cm를 부셔뜨릴 정도의 파괴력을 가지고서 정확하게 움직이는 타겟에게 맞출 때까지 연습하고 또 연습했습니다. 하나님, 곰이 웬 말입니까? 사자가 웬 말입니까? 왜 저에게만 이런 시련과 위기를 주십니까? 라고 원망하며 절망하며 그렇게 따져 물었던 것이 아니라 소년의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나이가 어렸어요. 우리보다 어린 나이에 그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가 갖고 있는 약점을 극복해낼 수 있는 무기를 취하고 어떤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반응할 수 있도록 매일같이 연습하며 여러 위기의 상황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내가 언젠간 한 번은 한 방이 있을 거야. 유능한 군사가 돼야지. 그런 마음으로 했을까? 아니에요. 내 양을 지키겠다. 내가 목동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성실하게 내 양을 지켜내고 내 양을 잘 꼬리 있는 곳으로 인도하며 그렇게 나의 의미를, 나의 인생의 의미를 더욱 가치 있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단 하루의 의미를 놓치지 않고 성실하게 나에게 있는 하루를 원망으로 채우지 않고 내가 지금 해야 될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시간과 땀을 흘려내며 성실하게 그 삶을 감당해왔던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삶이 준비되었던 다윗이기 때문에,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인생의 길을 걸어왔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어느 한순간에도 놓치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삶의 이 시간을 허락해 주셨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 나의 인생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과 신앙이 아니고서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의 길이었고 그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본문의 역사적인 순간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며 전쟁하려고 했던 블레셋의 상징과도 같았던 골리앗을 향하여 담대하게 이렇게 외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보겠습니다. 45절부터 47절을 볼 건데요, 우리 형제들이 45절, 자매들 46절, 47절은 함께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블레셋을 이긴 사건은 당연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이 고백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전쟁으로 내가 얼마나 유능한 사람인지 나의 존재감을 한번 떨쳐내 보겠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비록 내가 목자로 지금까지 좀 비굴하게 살아왔지만 하나님 땡큐, 기회를 주셨네요. 이 기회에 내가 한번 나의 인생을 전복시킬 만한 아주 특별한 기회로 삼아가지고 세상에 나의 이름을 드러내며 성공의 기회로 한번 삼아보겠습니다라고 출사표를 던졌던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서게 되며 이 싸움 앞에 내가 갖고 있는 물매와 돌멩이를 가지고 당당하게 맞섰던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46절 후반절을 보게 되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 두 번째로 47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것처럼, 내가 나의 인생을 통해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내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에 전쟁도 달려있고 구원도 달려있고 인생의 모든 길의 방향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내가 마주하고 있는 블레셋을 비롯하여 온 이스라엘과 세상을 향하여서 내가 드러내 보이겠다라고 고백하며 골리앗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세상 앞으로 나아가서 맞섰던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고백은 사실 이스라엘 민족의 존재 목적과 맞닿아 있습니다. 사실 이 고백은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사울을 비롯한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민족의 고백이어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고백으로 바꿔본다면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 바로 이와 같은 고백의 연장선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목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여 주시고 그 언약하신 말씀 가운데 분명하고도 선명한 목적으로 담겨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인데, 단지 그 땅에 가서 호의호식하며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땅에 있는 우상의 문화와 죄악의 문화, 죄악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군대의 사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맡겨주시며 언약의 역사가 흘러갔던 것입니다. 이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의 존재의 목적을 누구보다 분명하게 이해하고 그 부르심과 그 사명을 자신의 삶에 담아둔 인물이 바로 소년이자 누구도 주목할 만한 직업을 갖고 있지 않았던 목동이었던, 목자였던 다윗이었던 거예요. 반면에 수많은 하나님의 군대는 자신의 손에 수많은 무기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축복하여서 그렇게 많은 군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 떨며 자신의 존재 목적 자체는 다 망각해버리고 두려움 속에 공포 가운데 머물러서 어찌할 줄 몰라 했던 것입니다. 사실 본문의 말씀을 이해함에 있어서 근저에 깔려있는 중요한 신학적인 해석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본문의 말씀 근저에 깔려있는 신학적 해석의 토대는 바로 하나님의 군대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약속의 땅 위에 서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일반적인 한 나라의 역사로만 읽으면 본문의 말씀은 힘이 있는 국가와 약소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의 전쟁의 한 단락으로만 읽어낸다면 별다른 게 없어요. 위기의 때를 극복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했다, 이 정도가 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을 단지 두 나라의 전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가 언약의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어내며 언약의 역사를 성취하는 언약의 역사로 본다라고 한다면 이 역사와 이야기의 맥락이 달라집니다. 두 국가의 힘겨루기가 아니라 소명과 사명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군대를 향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존재의 이유, 내가 갖추어야 할 자존감, 그리고 무엇을 향하여서 분노하며 한없이 낮아져 있는 존재의 가벼움에 대해서 분노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세상 앞에 맞섰던 다윗의 감정이 바로 이 근거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다윗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전쟁에 나오기는 했으나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였고 믿지 못하였던 그러한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이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가운데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겁니다. 골리앗이 주는 수많은 모욕감 가운데서 네 삶이 그것밖에 안 되는구나, 세상의 그 비아냥을 온 마음과 온 몸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냥 두려워 떨고 좌절하며 그 자리에 그냥 서 있었을 뿐인 것입니다. 자신들의 존재 목적을 상실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아닌 누군가가 좀 나서주면 좋겠다, 좀 구경 좀 하자, 현실에 당면한 두려움보다 두려움을, 현실에서 당면하고 있는 그 두려움의 영역을 하나님보다 더 큰 것으로 받아들여 버렸습니다. 인정해 버렸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은 하고 있지만 그 전쟁의 이유와 목적, 전략적인 그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하고 그저 한없이 가벼운 존재로 전락하여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토록 무시하던 목동보다도 못한 존재로 두려워 떨고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목동 출신이었던 다윗은 어떻습니까? 아직 소년의 티를 다 벗지 못하였고 전쟁을 위한 훈련을 단 하나도 받아본 적이 없고 골리앗과 비교했을 때는 군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만한, 세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가 어떠한 세팅도 되어 있지 않고 스펙도 갖추어져 있지 않고 어떤 조건도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런 다윗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서 당당하게 세상과 맞서는 존재감을 드러내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 우리는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골리앗이 전하는 이 모욕감과 치욕스러움을 견딜 수 없어 하면서 그렇게 선명한 신앙과 확신과 자신이 그간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걸어왔던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골리앗 앞에 맞서는 선택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삶의 영역을 향하여 세상에서 바라볼 때는 여전히 흡족할 만한, 평가할 만한 것을 갖추지 못한 것 같은 삶의 자리가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과거 목자와 같이 조금은 부족한 것 같은 삶의 형태가 나에게 있는 것 같아서 사람들의 시선도 때로는 신경 쓰이고, 이런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낸다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갖고 있을 만한 내 마음의 한 형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의 자존감의 근거는 세상의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갖고 있는 칼과 창, 세상이 강하다고 말하는 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전쟁이 속했습니다. 나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과 나의 삶을 은혜로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되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며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과 주권을 인정하며 오늘 이 하루도 나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성실한 땀을 흘리며 우리의 삶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맞서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을 드러내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의 길과 신앙의 길과 교회를 다니고 있는 이 우리의 발걸음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드러내야 합니다. 성공의 잣대가 아니라 나의 일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합니다. 다윗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군대의 정체성을 가지고 물매와 돌멩이, 고작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맞섰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지금 나에게 있는 양들을 성실하게 돌보기 위해서 단 한 마리의 양도 곰과 사자에게 빼앗기지 않겠다는 성실을 선택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비록 성전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광야의 한복판이라 할지라도,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수금과 비파를 가지고 양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비아냥거릴 때, 세상의 잣대로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때, 내가 갖고 있는 분명한 신앙관과 인생관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나보다 비록 크다 할지라도 그 골리앗에 맞섰던 그런 삶을 다윗은 걸어갔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다윗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여러분이 마주한 세상을 맞설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물질의 가치관이, 정치력이, 세상에 만들어 놓은 순서가 인생의 가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복음이 진짜 가치임을 입술의 열매로, 하루하루의 삶으로 드러내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다윗처럼 내 삶이 광야여도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며, 내 앞에 있는 골리앗이 아무리 두려워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골리앗과 맞서내며,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모든 청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